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부터 좀 오후 시간에 교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교리적인 부분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이게 좀 듣기가 불편해서 그냥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좀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서는 것 같죠? 그죠? 네. 그죠? 너무 빨리 서서, 보기 싫으신 분들은,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사도신경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사도신경을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시죠?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이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단서, 하나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물병을 보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안 되네요. PPT 좀 넘겨주세요.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이 대속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이뤄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손바닥 한번 쳐다보세요. 손바닥 뭐가 보이시나요? 손금 이런 게 보이시죠?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무엇이 보인다고 얘기했냐면 DNA가 보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긍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서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질 때 이런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한 선하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선하심을 통하여서 이 선하심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서 설교할 때 제가 등산을 갔다가 왔다고 하니까 제가 아차산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등산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산보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산보를 갔다 왔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벚꽃이 핀 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선함이거든요. 그것의 완전체가 무엇이냐면,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고요.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안 했는데, 마지막에는요, 환난 속에서도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뭔가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금 약간 저속하게 표현해서 건덕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힘듦이 와요. 너무나 일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마음을 치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막 우리에게 힘듦이 오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이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 환난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 주시고요,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환난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이 고통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연단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어려움이 오는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소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다 즐거웠습니까?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셨으니까, 왕으로 딱 세워 주셨으니까 다윗의 모든 삶이 다 즐거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압살롬에게 막 도망 다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막 쫓기고요, 죽음의 위험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룻기를 보면서요, 나오미하고 룻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한 장 PPT 넘겨주시면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요,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십자가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정말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이 사도신경에는요, 이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어로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임입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이 뜻 가운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한 번쯤은 보고 있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십계명은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행동할 때 어떤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의 기록이 저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성경은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어떤 게 놀라우냐면요,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율법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1세대들,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밑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 이 율법 다시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모든 것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잘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분명히 알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줘라.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요, 사도신경, 십계명, 이 주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예전에는 만들었냐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대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들어보셨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대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이거 말고 도르트 신경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도신경, 이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왜 많이 썼을까요?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 대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대대로 이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많이 배우셨나요? 네,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대상.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죠? 2주 전에 한 건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 성경, 계시, 이것을 성경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믿으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이 성경을 여러분들 다 보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을 간추려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사도신경,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신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 언제부터 고백되어졌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에서부터 기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 명령을 우리들에게 딱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 제자 잘 삼고 있습니까? 제자 삼고 있으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없으면 안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요즘은 약식으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침례로 했는데 그렇게는 요즘 안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나. 여기 제가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서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5년경에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제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까 크레도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주기도문 10계명부터 할게요. 10계명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10계명 있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분명하게 10계명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사도신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저도 못 찾은 사도신경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66권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구약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전체의 내용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두 번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면요, 자, 잉태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음, 부활, 승천, 심판, 재림까지의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잉태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심판도, 재림도 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 죄사함, 부활, 영생,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적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신경에 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맨 위에가 뭐라고요? 성부와, 두 번째가 성자와, 세 번째가 성령.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첫 개요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